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그 주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돌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지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의 승리를 위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자, 이것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를 위하신이라는 이라고 그렇게 읽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 배우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깊은 감동을 받고 어떤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처럼 여겨지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죠. 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구나. 그렇게 결혼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대방에게서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결혼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결혼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심적으로 그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결혼이니까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포기가 일어나니까 그 가정에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계속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설령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 그것이 설령 잘못된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 결혼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선택했는데 잘못 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냥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럼 그냥 모든 삶을 자포자기 하듯이 내려놓을 것인가? 잘못된 부분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그것을 놔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실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뜻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인생의 그 고달픈 그 세상 속에서 그게 건강이 좋으니까 어차피 그냥 뭐 바라볼 곳 없는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그래서 삶이 그래서 덜 고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좋으니까, 그 어떤 그런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심기를 위로를 주는 차원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뭔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은요, 그것은 그 자극제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잠깐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올 수 있죠. 즐거움이 회복되죠. 그리고 어떤 내가 정말 원하던 이성을 만나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던 뭔가를 얻었을 때에 잠시 잠깐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습득했을 때에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기쁨을 주는 자극제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요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세 공허가 오죠. 그러니까 기쁨은 기쁜데 금세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제들로, 세상적인 자극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지쳐버리고 금세 식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자극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뭔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 어떤 것에 자극을 얻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조차도 그 확실한 기쁨의 근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자극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우울함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기쁨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환경이 오르락내리락하면 같이 우리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난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쁨은요, 근본적으로 기복이 없어야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어로, 헬라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하거든요. 카라.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되고 기뻐하라는 동사가 무려 11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낸 편지냐면 바울이 결코 기쁜 상황 가운데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아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낸 편지였어요. 빌립보서는 주후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서, 빌레만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수감 중에 쓴 서신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입장은, 환경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 바울이 느끼고 있는 기쁨,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렇게도 나누고 원했던 그 기쁨은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그냥 단순히 기쁜 것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서를 거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주님을 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확신이에요. 변함없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 어떤 확신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이미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사탄이 강풍으로 그 집을 날려버려도 이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식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모든 가산이 날아가고, 뭐 어떤 질병, 전염병에 걸려서 창궐하고, 고통이 오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도 우린 이길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욥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욥이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국 스토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거 계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위태한 상황이 와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스토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안목으로는 암담하지만 이제 사형당하고 나면 이 교회들, 바울이 전도해놓고 그렇게 개척해놓은 교회에 그런 어린 신자들은 이제 누가 돌봐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적인 승리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유례없는 그런 월드컵 4강까지 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쾌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이긴 경기, 승리한 경기를 다시 이제 그것을 돌려본다 그러면 우리 선수단이 골을 먼저 먹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이긴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우승 영상을 다시 볼 때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경기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로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순종, 우리가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의 통치와 궁극적인 승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기뻐하면 자꾸 뭘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패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나타나는데 21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정말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그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일이 그릇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직장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불행한 감정이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 불신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그 삶이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는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할 때 주님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 두 번째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의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통로예요. 은혜의 수로인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단될 때 얼마나 두려움과 의심이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갑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요, 기쁨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사라지면요, 영적인 감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빼앗겨 버리는 데는 타고난 장사가 없습니다. 아차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영적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그런 명을 받들어서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위대한 장수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만큼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어떤 승리에 대한 도취, 영적인 교만이 그에게 들어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미 영적으로 그가 이미 잠들어 있으니까 이미 삶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영혼의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 가운데 또 아주 중대한 실수를 남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기브온 주민과는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결코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좀 더 영적인 사람 뭐 그런 거 없어요. 잠깐 기도를 쉬는 사이에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상당히 영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춘 사이에 영적으로 얼마나 쉽게 멍텅구리가 되는지, 얼마나 우스운 결정을 내리는지요,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말했던 그런 신앙 고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세상과 은근히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쑥날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선적으로 일단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 빈틈을 갖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시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둥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감정에 따라서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왜냐하면 이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개치 않는 이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습관이 자꾸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작 일이 생기면 그때가 제일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정작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늘 먼저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고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늘 그렇게 뒷북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3번 그들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불변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12시와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에 3번씩 늘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기도 시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 중에 다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앉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삼고, 이제는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가뭄에 빗물을 받으려면, 이제 식수로 쓸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 비가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날에도 항상 그릇을 갖다 받쳐놔야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비가 오면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시간에 오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엄습해올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받쳐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장소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는데 길을 걷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항상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놔야 되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긴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꼭 이렇게 이제 다 같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경우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돌파하게끔 역사하셨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정해진 기도 시간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현수 청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학생은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도움이 됩니까? 특별히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어떤 주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권면을 해줬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예, 신학생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책을 적게 읽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예, 책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촉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은 뭐냐면, 감각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더듬이 같은. 그러니까 이제 닿을 촉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물에 딱 닿으면 영민하게 그것을 이제 느끼고 캐치하는 그 촉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촉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영민하게 느끼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교제하는 사람은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촉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뭔가를 할 때 내가 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할 때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근데 진정한 시험거리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데 뭔가가 잘 될 때, 그것이 시험거리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은 어느 순간 무너지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종들에게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포기를 이루게 하세요. 해도 안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때에 이 사람 안에서 항복이 일어나요. 주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기도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경고하시고 기도로 해답을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를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간의 코리텐 붐 여사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예화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분인데 독일이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학살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 붐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이 가정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벽 뒤에 감춰주고 비밀방을 만들어 감춰줬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 가족이 다 수용소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게 되죠. 아버지도, 이 코리텐 붐 그 여사의 아버지도 결국은 고문을 받고 수감되어서 그렇게 연단을 견디다가 결국은 그런 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믿음이 다 대단해요.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언니인 그 베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언니 베시에게서 그 신앙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 베시라는 분은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냐면, 이 코리텐 붐 여사하고 이 언니 베시라는 분하고 이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는데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연일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언니는 뭐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는 범사의 뜻이 있으니 벼룩을 주신 것도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치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벼룩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이 방에는 잘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이제 몰래 숨겨갖고 들어갔는데, 그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키지 않았고, 그 옥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넘치도록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은 거의 한 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성경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이 상황은 이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과 모압이 이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그저 찬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렸어요. 그 위기 가운데 적들이 그룹을 나눠서 적이 적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적들끼리 지네들끼리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는 능력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사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사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쁨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감사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잘 안 되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참고 기다렸다 기도할 감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이것은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확보된 은혜의 수원지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은혜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마음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해요. 힘든 일이에요.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데 일으켜 세우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치 그것은요, 마른 장작이 있는데 불을 붙이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온기가 활활 타오르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곰핍하고 힘들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헬로 카봇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이제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로봇 영화예요. 이제 자동차들이 막 위급한 순간에 막 로봇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그 차탄이라는 꼬마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 무슨 남극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차탄아, 두려워하지 말고 시계를 돌려라. 시계를 돌려라. 그러면 카봇들이 나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난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계를 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